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2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이 내용은 바로 지혜자가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 가정과 국가를 세워나가면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과, 그리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추구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은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3절의 집 그리고 4절의 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폭을 넓힌다면 국가를 이렇게 세우는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세우고 또는 인생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내용을 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진다. 두 번째,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혜, 명철, 지식, 이 내용이 바로 집을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고 아름답게 꾸미는 3대 요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잠언 3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3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고 또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혜 또한 명철, 지식, 이 내용은 그 출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결과가 지식으로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집을 짓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어진다. 정도를 조금 본다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었죠. 그리고 그 명철로 견고하게 되어지고 지식으로 방을 이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식은 조금 더 부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명철,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바로 지혜라고 봤을 때 굳이 따진다면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생길을 걷게 되어지고 잘 아름답게 갖고 갈 뿐만 아니라 폭넓게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이 지혜를 가진 자가 경계해야 할 대상의 가장 먼저 내용이 24장 1절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은 대다수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부러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가까이 하지 악인들이 형통하기에 악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그래서 그들의 왜 그렇습니까? 2절 이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강포를 끊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지혜 있는 자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보여지는 현상이 이제는 형통으로 드러나지만 이게 이렇게 얼마 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국한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결말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결국 지혜 따로 지식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가 같이 함께 추구하게 되어지면 매우 강하고 더 힘이 강성해진다. 그로 말미암아 6절 모든 그런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구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혜가 사실은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문에서 입을 열지도 못한다. 그래서 7절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을 꾀하는 자, 그리고 9절에 뭐예요? 거만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 악을 꾀하는 자, 거만한 자, 이런 자들은 지혜를 얻고 싶으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나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까? 자, 10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자냐 지혜가 없는 자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했다, 지혜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환난이 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담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그 사람을 더 이제 강한 자로 세워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따라서 문제 앞에 약해지지 않고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는 자가 무슨 자예요?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한 자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할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졌을 때 이제 어떻게 더 폭넓게 이웃과의 그런 어떤 공동체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조금 더 부정이 이렇게 했는데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굉장히 위급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이 사망과 살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내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 고대의 사형제도의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처형을 하고자 할 때 이 자가 죄 없음을, 무지함을 증명하게 되지만은 죽음 직전에서 건져내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자가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하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자들, 그래서 때로는 율법 없는 자의 길로 가고 또 율법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자가 지혜를 소유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바로 받은 그런 자다. 그런 자가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는 그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12절이에요. 나 그런 거 알지 못해. 내 일이 아니야. 이런 어떤 내용을 했을 때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이 내용들을 모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위도 보시지만 그 행위에 앞선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유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이제 오늘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하면서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송이꿀을 먹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송이꿀, 꿀은 뭔가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혜는 어떤 내용입니까? 꿀과 송이꿀 것처럼 인생에 참이 뭡니까? 꿀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내용을 보면은 꿀은 단맛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은 강호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 이 내용은 소화가 잘 되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힘을 주고, 말라기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치료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꿀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뭘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14절 하반절에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뭘 얘기하느냐? 미래의 영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축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중점이 되어져 있지만 지혜는 어떤 것이 있어요? 바로 미래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장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 내 아들아 지혜를 가져라. 마치 꿀처럼 그리고 송이꿀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악한 자야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지혜자는 장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한순간 실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참 지혜로운 표현 같아요. 이것이 의인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라는 거.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참 지혜로운 자는 관심이 사람에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은가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악인이 넘어진다. 이게 관심 갖지 않아요. 악인이 형통한다. 이거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 명철을 가진 자, 지식을 그런 가진 자는 이제 더 이상 악인이 형통한다.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결론 짓죠. 왜 그렇습니까? 행악자는 장래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그 행악을 하는 그런 자들의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성공했다. 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르게 가진 자는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것 이거 부러워하지도 않고 분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도 바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와 왕을 뭐해라? 경외하라. 왕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질서를 주관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왕 위에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바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지혜로운 말씀이라 해서 추가적인 지혜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2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죠. 의롭지 못한 것, 이것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4절 보니까 아니 악인대로 옳다. 그러면은 백성에게 저주받은 거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일인 줄을 지혜자는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어떻게든지 좋은 판결하는데, 공정한 판결을 하는데 의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도 추가되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운다. 이 내용은 이제 결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준비된 자가 결혼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 그리고 밭에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된 자가 내 집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지, 준비되지 않는 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 까닭없는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게으름, 나태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게으름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마지막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겁니다. 내 곰핍이 군사같이, 군사들 오면은 불가항력적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어떤 자이지만, 오늘 24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집을 세우는데, 이제는 지혜가 세운다, 명철이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방을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가 이제 자신을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세워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혜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웃에게도 주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24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더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이렇게 세우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세 가지가 바로 지혜요, 명철이요, 지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식을 얻어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 이제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또한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